비올드교회와 모든 우리 청년들 또 비올드교회 교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비올드교회를 처음 제가 주일 예배 참여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네요. 장소는 그렇지 않은데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이 있는 걸 보니까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올드 교회는 그저 또 하나의 교회를 창립한 것이 아니고 마치 인도 선교를 가든 또는 아프리카 선교를 가든 또는 중동 선교를 가든 청년 세대들 안에 하나님께서 청년 세대들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로 세우시려는 그런 선교 공동체입니다. 아주 명확한 그런 사실 사명의 공동체, 선교 공동체이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청년들이 아닌 비올드 교회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어른 세대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초점은 청년들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는 일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능한 청년들, 많은 청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청년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뜻입니다. 사도행전 설교를 이어내려 가는데 아마 비올드 교회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내용 자체가 비올드 교회의 시작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면 반드시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 이건 비올드 교회에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셔서 제자들은 그들이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비올드 교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성령이시니까.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어느 한 교회에서 계속 이어가지 않고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사도행전을 이어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제 마음이 그런 어떤 현장감이 느껴지네요. 어느 한 교회 설교하는 곳과 또 다른 좀 어설프기도 하고 매번 상황이 바뀌기도 하지만 마치 사도행전 그곳으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2000년 기독교의 역사예요. 이유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도행전 그대로 역사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 1년은 그저 사도행전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사도행전 역사가 그대로 임하는 그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에요. 자, 오늘은 부흥이 임하기 전에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음 주면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이 이제 우리 말씀의 본문인데 오늘은 그 역사가 일어나기 전 기도 기간에 대한 말씀인데 기도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도대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정말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 말은 기도가 똑같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그냥 적당하게 기도했다는 뜻도 아닌 거예요. 어느 분이 저에게 보내온 글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의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는데 그동안 제가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기도 첫 마디가 저기요 였습니다. 저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옆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말 거는 것도 아니고 저기요가 뭡니까? 물론 저도 대표 기도할 때는 준비하여 기도하니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지만 아무런 생각 없이 기도하니 기도 시작을 저기요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똑같지 않습니다. 네.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성경이 이 다락방에 모여서 사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기간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비올드 교회에 매우 중요하게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일이 모이기만 힘쓰는 것이 아니고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 흩어지는 것이 모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있으라 그런 말이죠. 그 말을 순종하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차라리 흩어져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유익했어요. 그만큼 예루살렘은 굉장히 두려운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나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으니 사실 진짜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모여 기도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흩어져 나가는 일도 있는 거죠. 우리에게 교회의 중요함을 깨우쳐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여 기도하는 교회의 중요함.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야 비로소 청년 세대 안에 하나님의 부흥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모여서 그냥 교회다 이름만 붙이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또 여러 교회 행사를 하는 것으로 교회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인 되실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도예요.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거의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목숨을 거는 기도. 그렇죠? 우리 비올드 처치는 아직 자기 예배당이 없어요. 이 아둘람 홀에서 우리 예배를 하는데 아마 아둘람 홀도 이제 곧 떠나야 할 것 같아요. 네. 자리가 없어서 서 있는 분도 있을 정도니까 아마 이 일도 비올드 교회 역사에 남는 일이겠죠. 우리가 예배당 없이 여기저기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예배하는 어떤 기간이 여러분에게도 필요할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그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거기에 120명이 모여서 그 살벌했던 그 분위기 속에 그들이 모여 기도했던 그 아슬아슬한 순간이 그들에게도 있었던 거죠. 게다가 열흘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니에요. 첫째 날에도 아무 일도 없고 셋째 날에도 다섯째 날에도 일곱째 날에도 아무 일도 없이 모여 기도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런 영적인 간절함이 흐트러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을 거예요. 그들에게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우리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 들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열흘째 오순절이 이르기까지 계속 모여 기도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하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부추기고 했다는 뜻이죠. 베드로였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가룟 유다로 인하여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결혼이 생겼는데 우리 한 사람을 보충합시다. 이제 그런 제안을 하고 마띠아를 선출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그 기도 모임의 영적 리더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좌절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죽기까지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다. 약속까지 했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였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거기에 베드로는 정말 목숨을 걸 마음이 있었던 사람. 아무리 우리가 선한 결심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결단을 하고 약속을 해도 우리 힘으로는 못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 결심과 노력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다. 베드로는 절실히 깨달은 사람. 우리에게도 기도가 언제 그런 기도가 되느냐? 내가 노력해도 내 재주가 많아도 내 경험이 풍성해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내려져야 기도하게 돼요.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마음이 생겨야 기도하는 거죠. 베드로는 열흘이 아니고 10달을 기도하라고 해도 그는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마음이 흩어지는 사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불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타날 때 베드로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절대로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열흘 동안 전심으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기도는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까지 그들이 기도했던 기도에 비하면 내가 진짜 기도를 한 건가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도를 하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어떤 공동체도 성령의 부흥을 다 누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드물까요? 왜 한국 교회는 지금 부흥이 다 식어진 것 같은 상태가 이렇게 오래 가는 걸까요? 베드로가 깨달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하여야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된다는 자세가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저 자신이 베드로가 깨달은 전적으로 주님께 기도만 해야 되는 그런 경험을 제가 1984년 군목 훈련 갔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집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경험을 했어요. 그때 목발을 짚고 제가 섬길 교회를 찾으러 한 달 정도를 서울 여러 교회를 찾아다녔어요.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도 저를 받아줄 교회가 없는 게 당연했어요. 목발도 짚고 군 문제도 해결 안 되고 나이도 이제 27밖에 안 되는 그런 저를 어느 교회가 부목으로 저를 써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세워주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기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만 해보자. 상황이 너무너무 절박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역사하실 거고 그렇지 않다면 나는 목사 일도 못한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때 3개월 동안 전심으로 누구도 만나지 않고 오직 기도만 했던 기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지 어려움이 한두 글이 아니었어요. 기도만 한다는 일이
실제로 해본 사람이 아니면 그 어려움을 아마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진짜 이렇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걸까?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제 상황 자체가 뭘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체험이 내게 없다면 나 목회 못할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어떻게 교인들에게 기도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나 자신이 그 경험이 없는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3개월 간 거예요. 아마 3개월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했었으면 못했을 수도 있어요. 3개월이 지나고 정말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부임을 해 갔습니다. 서울 광림교회 부목사로 부임을 해 갔어요. 27살 나이에. 제가 그때만 해도 목회하는 게 힘들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목사 되는 게 힘들다. 목회가 힘들다. 게다가 다리까지 부러지고 난리가 났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그런데 제가 부목으로 부임하고 난 다음에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싹 없어졌어요. 3개월 동안 하나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단 하나 조건은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확인만 분명하면 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돼요. 3개월 동안. 마음이 싹 바꿔진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많은 일을 시켜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맡겨도 제 마음속에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회를 하는 제 마음이 싹 바꿔졌어요. 그 3. 하나님이 그 3개월 동안 제 마음과 자세를 다 바꾸셨어요. 그런 절박한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어요. 선한 목자 교회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비올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비올드 교회도 반드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전에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 없이는 사실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기도만 간절히 열심히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중요한 일을 하나 했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 대신할 사도를 택하여서 12사도 숫자를 채운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아마 틀림없이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아마 베드로에게 강권하셨던 거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를 단순히 뭐 열흘을 했냐, 40일을 했냐, 금식 기도를 했냐 이런 기준으로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왜 우리를 기도시키실까? 그냥 하나님이 열흘 동안 기도하나 40일 기도하나 금식도 하나 그거 보시려고 기도 기간을 그렇게 두시는 걸까? 아니에요. 그 기도 기간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부족한 한 사람의 사도를 세우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부터 승천할 때까지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우리 한 사람을 뽑읍시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쭉 살펴보니까 2사람이 나왔어요.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마띠아. 2사람인 거예요. 2사람 다 세워도 좋은데 12사도니까 한 사람만 세워야 됐어요. 그래서 그 둘을 놓고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들이 제비 뽑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4절에 보면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 뽑기가
그게 성경적인 사람 세우는 방법이다. 그런 뜻으로 성경이 말씀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비뽑기가 그게 성경적이야. 꼭 그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들이 제비를 뽑았냐 하면 우리가 결정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세요. 그런 마음의 표시였던 거예요. 네. 우리가 가룟 유다 대신해서 한 사람의 사도를 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 좋은 사람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간절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비뽑기를 하고 그리고 뽑은 사람이 마띠아였어요. 이 마띠아가 뽑혔다는 것 자체가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마띠아를 성경이 소개를 하는데 요셉은 굉장히 길게 소개해요. 그리고 마띠아는 그냥 이름만 딱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미 분위기가 나오지요. 요셉이 먼저 소개됐고 요셉은 아주 길게 소개했어요. 요셉이. 그 말은 요셉이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사람, 예수님의 사도로서 인간적인 조건이 아주 뛰어난 사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뽑아 보니까 마띠아가 뽑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마 그 일을 통해서 주시는 사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절대로 어떤 일을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도하는 동안에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계획, 또 자신들의 판단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자세가 생긴 거죠. 주님이 하세요.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러면 기분 나쁘지 않았을까? 왜 이런 중요한 일을 왜 제비뽑기로 합니까? 투표해야지. 왜 그런 말이 성경에 안 나왔을까? 아마 성경에는 설명이 되지 않았지만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건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는 일이 죽는 일이니까. 가룟 유다가 오죽했으면 예수님을 팔았겠어요. 야, 이거 길이 아니구나. 가룟 유다가 똑똑한 사람이죠. 이 길은 죽는 길이구나. 그렇게 판단이 되니까 예수님 팔고 은 30이라도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 자리를 누가 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들면 누가 들어야 돼요? 마띠아가 들어야 돼요. 왜 나야? 왜? 요셉 같은 저 사람이 해야지. 아니 이게 뭐야? 우리 제비뽑기 다시 합시다. 요셉이 시험 들 일이 아니고 마띠아가 시험 들 일. 나 죽었네 이제. 이렇게 생각된. 실제로 마띠아는 전승에 의하면 에티오피아에 선교하러 가서 죽습니다. 거기서 순교해요. 초대교회 분위기 자체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교회에서 어떤 책임을 맡으면 희생은 당연한 일이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으면 그는 순교자가 되는 거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거기에서 누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고 이렇게 제비를 뽑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비올드 교회에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 이맘때쯤에는 지금의 우리 형편은 거의 상상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일기를 다 써놔야 돼요.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일기로 다 기록해 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워낙 빨리 바뀌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계신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서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그냥 무조건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뭘까? 그것부터 우리가 잘 살피면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 준비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세요. 제가 선한 목적에 부임하고 두 가지 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는 예배당을 건축 완공해야 되는 일,
또 하나는 큰 예배당을 채우는 일이었어요. 교인으로. 예배당은 어떻게 완공을 했습니다. 빚은 엄청나게 졌지만 하여튼 예배당 공사는 끝났어요. 근데 그 예배당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숨이 더 막혀요. 이 예배당에 과연 사람이 다 올 수 있을까? 근데 저에게 있어서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일관되게 사람을 많이 모으는 큰 대형 교회를 목표로 목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관되게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교인들을 모으는 목회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인들이 모여야 예배당에 가득 차야 교회가 제대로 유지가 될 정도예요. 그러니 저에게 있어서 이 일은 더 난감한 일이죠. 대형 교회를 지향하는 목회를 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는 또 예배당은 또 채워야 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으라.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매 순간 모든 결정을 하고, 그리고 결과를 주님께 맡기자. 그래서 선한 목적에 목회하면서 교회가 부흥 안 되는 방식은 다 찾아서 했어요. 교인들을 교회 주변에 있는 미자리 교회에 파송하는 일을 예배당 공사가 끝나고 입당하기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년마다 부목사님 한 번, 선임 목사님을 분립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교인, 새로 오신 교인들 등록하자마자 교인으로 안 받고 10주 양육을 꼭 마치고 간증문까지 써낸 사람에게만 교인 등록을 받았어요. 전도 집회 늘 하다가 전도 집회 안 했어요. 어느 사모님이 선한 목자 교회는 전도 집회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교인들이 그리로 가요. 그런 편지를 받고 전도 집회 불신자 데려오는 게 아니고 어려운 교회 교인 데려오는 거구나. 그래서 전도 집회를 한동안 안 했어요. 교인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면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 짓는 거 그만하자고 그랬어요. 하여튼 생각해 보면 교회가 이렇게 수적으로 많이 모이는 일을 정반대로 계속 갔어요. 그 일이 주님이 기뻐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인이 차면 그럼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채우신 거죠. 제가 교인을 많이 모으려고 해서 교인이 모아진 게 아니면. 목회하다가 성령 집회 때 굉장히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나타났어요. 은사도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도 막 사람들이 기도하면 쓰러지는 일도 막 벌어지는. 성령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건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이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여전히 마음이 이게 기뻐할 수만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과연 이런 강력한 성령의 외적인 역사를 감당할 믿음이 있는가? 실제로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영적인 혼란스러움도 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걸 보기 시작하니까 계속 이 방향으로 가야 되나?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이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훈련을 먼저 시키라. 성령의 은사나 외적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철저히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먼저 훈련시키라. 그래서 예수 동의 일기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은 믿으면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먼저 준비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다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은 어떤 외적인 축복,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능력이 그 사람을 오히려 해롭게 할 수도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그냥 그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신 게 아니었어요. 40일 작정 기도하고 그리고 개척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100일 작정 기도하고 시작한 사업이 망하는 경우도 봤어요. 무조건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게 다르고 열흘 기도하는 것보다 100일 기도하는 게 달라요. 분명히 기도는 함께 모여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꼭 잊으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에게 완전히 순종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기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어느 교우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아유, 새벽기도 또 안 나오는 것들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는 그 권사님은 너무 귀한 분이에요. 교회는 사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는 분들이 교회를 지켜가는 거죠. 근데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그러면 그 열심히 한 기도가 주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주 설교는 성령 강림의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연속극 보듯이 다음 주에 오지 않으면 좋겠어요. 네. 사도행전 연속 설교가 꼭 연속극 보는 것 같을 거예요. 느낌이. 아, 이번엔 또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근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설교를 그런 형태로 또 무슨 사건이 있었나, 이번 주 설교는 또 어떤 내용을 들을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다음 주일까지 우리의 삶, 개인의 삶에 또 오늘부터 모이는 소그룹 안에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중에 진짜 성령의 강력한 강림이 영적인 놀라운 각성이 일어나는 일이 그게 당연히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저 제가 성경만 언제까지 이렇게 읽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살겠습니까? 제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말씀 그대로의 사건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해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믿으면 돼요. 성령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라면 그러면 오실지 안 오실지 참 그 자체가 확실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내가 갈망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실지 안 하실지 그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령님이 오신 상태에 있어요.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비올드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실 수가 없고 안 하실 리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성령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심지어 나 혼자서 살아가는 매일의 삶도, 공부도, 직장 생활도, 부부 생활도, 부모 자녀도 아무것도 못한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명심하면 성령의 역사를 구하게 되죠.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는 다 엉망이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구하게 되죠. 여러분이 꼭 그 마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 제가 준비할 게 뭡니까? 주님의 역사하심을 위하여 제가 부족한 것을 메꿔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항상 그 점을 주님께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입니다. 애매하면 일단 순종부터 해보는 거예요. 아, 주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그건 지나가면 되죠. 아, 이런 형태의 감동은 주님의 뜻이 아니구나. 일기에다가 그렇게 다 적어 놓으면 되죠. 네. 다음에 헷갈림이 없도록. 그런데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조금 헷갈린다. 그러면 순종부터 해봐야 그게 주님의 뜻이었다면 그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지난 이 한 주간 동안 다음 주일 여러분 모여 예배하기 전까지 여러분이 주님이 내게 감동하신 것에 이렇게 순종했고 오늘은 또 이렇게 순종했고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주님께 순종해서 한 주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나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안 한 분들은 저 뒷자리에 가서 다음 주에는 앞자리 뒷자리 구분이 명확해지게. 네. 그래서 중간에 선을 이렇게 그어서 순종 안 한 분들은 뒷자리에 가서 앉으시고 순종하면 앞자리에 하여튼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건 그냥 호기심으로만 할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이 살고 죽는 문제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죽는 그리고 교회 전체가 살고 죽는 문제가 비올드 교회 안에 그들은 예배당도 없는데 하여튼 가는 데마다 강력한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교회더라. 그러면 충분해요. 그러면 청년 세대를 능히 살려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오순절 사도들이 경험했던 그 성령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가 연합하여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먼저 진정한 회개, 성결한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결단, 성령께 대한 완전한 순종이 있게 하소서.